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락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놀라운 은혜 복이 우리 찬양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가? 오늘은 신앙 성장을 이루는 비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 새
첫 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또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선다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선다싱의 일화입니다. 그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힌두교 지도자, 우리 교회 셀 리더처럼 이런 지도자였지, 방종직처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굉장히 어떤 힌두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그 선다싱의 고향에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그 학교에 입학시킨데 선다싱의 아버지는 갈등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입학시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신 선다싱에게 너는 학교는 다니되 절대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된다. 굳게 약속하고 드디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 또 수업 중에서도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이 선다싱이 수업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안 들으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은 전체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다싱의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과 큰 슬픔이 빠지죠. 그래서 힌두교 제사장에 가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만은 아무 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선다싱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면 답을 줄 수 있을까?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답을 주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내리 속에 메아리처럼 떠오른 거죠. 맨날 며칠간 괴로워서 미칠 정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한밤중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세요. 선다싱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철도가에 있어요.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가. 그래서 자신이 밤새 기도하면서 내일 첫차 새벽 아침 첫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세요. 그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드디어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침이 밝았어요. 여느 때처럼 첫 열차가 칙칙 푹푹 칙칙 푹푹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2층 방인데 자기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진짜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생각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방 안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1층에서 지금 잠자고 계신 아버지에게 아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 오셨어요. 날 치면서 아빠를 깨문. 하도 소리치고 난리를 치게 정신없이 그냥 2층에 따라가. 선다싱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밝게 보이는데 선다싱의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냐면 나중에는 막 신경을 내고 화내면서 어디 계시냐. 저기 계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향해 막
주먹질하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리세요. 예수님이 치시냐고. 그건 내 안 보이는 것이죠. 선다싱의 눈은 영안은 열렸고, 선다싱의 아버지는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적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다싱의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하루 종일 밤을 새워서도 밥도 안 먹고 성경책 아버지가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다싱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밥에다가 독약을 칩니다. 선다싱이 그 밥을 먹고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만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 집을 도망칩니다. 그것이 그 집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19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는 선다싱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그가 밤새도록 만나달라고, 나에게 나타나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지, 정말로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자 느끼고자 경험하고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 길로 집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을 헌신합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겠다고 헌신합니다. 그 마지막 히말라야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맨발의 전도사로 사는 것이죠. 어느 날은 힌두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힌두교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가 전도하는데 힌두교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 동네 깊은 우물에다가 빠쳐버렸어요. 그러고는 뚜껑을 덮어놓고 큰 파이돌 같은 도로 위에다 얹어놨어요.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우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뚜껑도 열지 않고 건져주셨어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채우고 4대로 군인들이 지키는데도 착고를 풀고 천사가 감옥에 탈출시켰죠. 그런 것처럼 이 선다싱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책으로 다 써도 못 쓸 정도로. 그는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저 유럽, 아메리카 대륙, 극동아시아, 일본에까지 1930년대 일본에까지 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일본의 부흥을 이룬 역사예요. 오직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올 2021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정말로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선다싱 같은 소수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신앙생활, 믿음 성장은 운동장에서 경주자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마치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뛰는 것처럼 뛸 때 메달을 딸 수 있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성장, 성숙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잠깐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도 메달 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처럼 훈련을 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우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멸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첫 번째 둔하기 때문에 노드로이. 이것은 영적 태망, 게으름, 나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읽으자게도 읽지도 않고 기도하자게도 도무지 관심도 없고 열심히 모이자게도 나는 바쁘다. 겨우 주일 나서도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기쁨을 듣고 예배는 형식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노드로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이 무감각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갈날이 무더워지면 모든 게 힘듭니다. 갈날이 무뎌가지고 낫이 무뎌가지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러다가 그냥 낫을 놔버리는. 무뎌지면 숫돌에 가려야죠. 날카롭고 싹둑 잘리는 맛, 이런 맛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죠. 영적 무딤을 우리는 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예언은 피터팬 증후군. 받기만을 좋아하고 오냐 챙겨주는 것만 좋아하고 손은 까딱도 하기 싫어하고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음료수 주세요. 우유 주세요. 냉장고 있으니까 찾아 먹어라.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차려주세요. 자라났다. 먹여주세요. 이래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도 정말로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줘야겠다. 이런 결단은 철이든 자녀들이 성숙하죠. 성장하죠. 영적으로 마찬가지. 나도 어서 은혜 받았어. 믿음이 자랐어. 하나님의 성 잘 듣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중보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는데 쓰임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성장 성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의의 말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즐겁고 기울이고 영적인 것, 깊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는 것. 이런 마음, 성이 없는 마음, 절실함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고 사라진다. 지식으로 남고 사라진다. 마음이 떨어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케 하는 것은 마음에 떨어졌어. 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로 금을 찾듯 또 보석을 찾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독초인지 약초인지 모르고 막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소경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밝히 바라보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말해야 할 거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3절 6장 시작. 아멘. 의의 말씀을 풍성하려면은 오늘 첫 번째로 초보를 버리라. 초보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도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할 때 초보는 맨날 그 도우미만 하라잖아요. 허드렛 일만. 초보에게는 대우도 소원하고 또 수입도 작죠. 초보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도 숙련공이 돼야겠다. 기술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금방 초보에서 벗어나죠. 에이, 나는 뭐 초보가 좋아. 이 자리에 머물 거야 하면은 맨날 이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르면 이리 가야 되고 저 사람이 부르면 저리 가야 되고 끌려다니고. 초보, 아르케스. 헬라어로 아르케스. 영어 성경은 beginning. 이제 어린 애의 일,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라. 처음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라. 오늘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일이 그 밑에 이제 설명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여기서 죽은 행실이 뭘까요? 죽은 행실, 옛사람으로 사는 것, 육신의 소욕을 사는 것,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세상 목적을 위해 사는 것, 신앙생활도 기복적인 신앙, 이것이 죽은 행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치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또 쓴뿌리 영향력으로 또 벗어나야 돼. 쓴뿌리를 죽이라. 땅의 지체, 육신의 소욕을 살게 하고 옛사람을 살게 하고 사단의 뜻대로 살게 미혹하는 그 힘의 줄을, 힘줄을 끊어버려. 영향력을 끊어버려. 벗어버리라. 죽이라.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라. 존재 인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들, 세례가 좋은 거 같습니다. 세례에도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요 안에 물세례가 있죠. 또 신약의 성령의 세례, 불로 내디어 오신 분,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불세례. 세례도 참 많습니다. 침례, 요즘 침례니 수세식이니 뿌리는 세례, 이가지고 시비가 많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만 인정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해도 다시 받아. 그건 무효다. 그 전에 중세 때 제세례파 침례만 인정하고 해가지고 이 종교적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런 세례 가지고 구원까지도
따지는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일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신이 아닙니까? 정신. 아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결단이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것만 하고 그거 의지하면 사람 바뀌지 않죠.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또 안수. 구약 시대부터 행해지는 관습으로서 안수가 있고,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에게 세우는 항정리 일꾼들, 권사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안수. 이 안수도 뭐 누구는 해야 되는가,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시비가 많아요. 그 때문에 막 또 안수하다 말고 서로 막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정신 중요하다. 성령 세례, 안수, 또 치유 안수, 치유를 위한 안수, 또 임파테이션, 은사 전의를 위한 안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시비가 많습니다. 뭐 2단이니 3단이니 각종 말들 하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막힌다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막힌다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초보적인 일인데,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또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 있네 없네, 부활이 이미 지나갔네 하면서 막 서로 싸워.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육체는 고향인 땅으로 가서 영원히 낙원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영화로운 몸 다시 덧입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뭐 부활이 있네 없네 지나가냐 하면서 서로 이것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논쟁했다는 거. 논쟁하는 거, 다투는 일은 어린아이 일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서도 다투는 자들은 어린아이다.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뭐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다. 우리는 성령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있을 일, 천국과 지옥, 또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 또 난리칩니까? 지금 현재 천주교 교황 프란시스코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다, 경고. 그러나 실제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 또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을 인정해주고, 자녀가 혹시 동생을 하면 혼내키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주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 영적으로 주저앉히는 것이죠. 묶어놓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부활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데 또다시 그걸 설명하고 또다시 기초에서 머물러야 되겠느냐. 벗어나라.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성숙한 길로 나가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주장하면은 그냥 듣지 마시고 그들을 떠나세요. 그들과 같이 섞이지 말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루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 빛 가운데 나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영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데 텔레오 테타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4절 또 6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 시작.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르니 오직 사랑을 따라 범죄 그에게까지 자랐으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모델, 우리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목적을 삼고 변화성장, 성숙, 풍성한 은혜, 그때 신성한 성품 안에서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한 번 빛을 받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썬다신이 참 위대한 것은 한 번 나타나달라고 자기 만나달라고 그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 만나달라고 업무에 돌아가시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나달라고 나타나달라고 정말로 살아계신지 선교사님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한 번 나타나 만나주시니까 그 생을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신실함. 그런데 한 번 빛을 받고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포티스 텐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으로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규사메누스. 여러분 꿀을 실제로 꿀이 너무나 달고 부드럽고 정말 향기롭고 맛있다. 그럼 먹어본 사람은 맛있겠다. 그래도 무슨 맛이지? 아는 사람하고 꿀을 떠가지고 하고 먹여주고 맛이 어때?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달고 부드럽고 향기롭다고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말씀, 신선한 말씀 맛을 안 사람, 말씀의 참 가치를 경험한 사람,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참여했다는 것, 메토쿠스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게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겉에서 빛비친 정도가 아니라 내면에까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의 기정한 가치를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파라페손타스. 이것은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여러분 차가 막 달리다가 한쪽 바퀴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전복당하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다. 예. 파라페순타스. 배 내에서 이 전차가 달려가다가 바퀴가 떨어져서 튕겨나가잖아요. 그럼 전복당하는 거죠. 예. 파라페순타스. 타락한 사람. 이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그럼에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배도한 경우,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신 회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배도한 것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가서 주일날에 가서 회개기도 하지, 다음에 회개기도 하지, 안에서 막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막 살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죄의 제물이 되고 그 은총을 이루어놨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순교한데 그것을 헌짝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다시 나 좀 대접해 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인간이야 잠을있으며 장문을 쓸 수 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할 수 있지만 이 회개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회개 가능한 것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반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모든 것에 다 내주고 모든 멸시천들을 다 당하는 사랑이지만은 공의도 있어요. 그 가치로 알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죠.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한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고도에서 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한 번으로 몸을 다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런 욕되게 하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없이 묵상하고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수없이 묵상하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묵상하고 언어 대조를 영어 성경을 대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도 고의적으로 배도하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다. 성경은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 가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상이 날일지는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잃어오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늘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풍성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더 열방이 더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자라고 변화, 성장, 성숙을 주님이 바라면 이렇게 반복해서 친절히 계속해서 알아듣게 말씀하고 또 경고의 말씀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땅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세상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밭이, 넘밭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 돌뿌리가 가득하고 결국은 역대상 7장 14절에도 너희가 겸허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을 고칠지. 그 땅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심령들, 우리 마음. 오늘 분명히 가시와 엉겅퀴 이것이 무성하면은 결국은 불로 사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신령이 회복될 수가 없고 그럴 때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그럴 때 생명 속 사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도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가 가득하면 곡식이 결실을 해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한다는 것은 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심령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 같이 불쏘시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불사름 또 버림받는다는 것은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불사름은 카오신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불못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너희는 강팍해 하지 말고 굳은 마음을 제어가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유자적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아닌 것은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그래 가지세요. 먼저 하세요. 맞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양보할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본질적인 것 취하시고 대개 싸우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 싸우죠. 더 초보적인 것까지 싸우죠.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질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 그런 것은 다 가지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고 난 본질적인 것 오직 예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뜻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걸 취하려 내가 받으려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2021년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둠이 묶임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돋는 해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역사 임종을 살리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광산에서 금을 많이 캤습니다. 광부들이 열심히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금을 많이 캤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배에 금을 가득 실었습니다. 광부들이 정말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자초화돼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가서 구조를 하는데 단 몇 사람만
구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 빠져 죽을 상황이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을까? 하고 물에 빠져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호주머니에다가 금을 가득 담았고 허리띠까지 금띠를 띠고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입니까? 금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금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을 목적 삼으니까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니까. 예수가 본질이 되고 하나님 진리 말씀이 본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것이 목적이 되면 이 사람들처럼 금 때문에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본질에 충실하시고 본질에 충실하면 믿음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용사들이 승리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 나 주님에게